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느헤미야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가까이 계신 분 교제하십니다. 오늘 또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 또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데 형제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형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기는 안드레가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먼저 믿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후에는 베드로가 더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 베드로는 안드레보다 늦게 예수님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너 알게 하신 거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 칭찬받은 게 아니라 실수해서 한 번은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코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한 실수와 허물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지금까지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진 거는 그때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 모른다고 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주님의 잘못한 말씀 생각나서 막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순간순간 베드로의 발자취는 허물도 있지만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두 완벽하고 철저하고 실수가 없다고 보시질 않아요. 우리 다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걸 아세요. 죄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회개하고 변화되고, 조금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 안에 개혁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이면 맨 끝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 13장도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말씀해 주세요. 1장부터 느헤미야는 수상궁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허락이 돼서 예루살렘 가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막 주변에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죽이려고 그러고 테러하고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러는데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52일 느헤미야처럼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공이 된 후에 7장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 봉해를 에스더 강사로 초청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9장에는 나팔절을 지키면서 다시 말씀과 기도 성회가 뜨겁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9장 10장에서는 너무 은혜 받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신하겠다고 선언문을 쓰고 84명의 가문 대표, 84집안이 대표가 나와서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서 우리 하나님께 11조 생활 철저히 하겠다고, 안식일날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도장 찍고 서명해서 그렇게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봉헌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봉헌 예배 드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거 다 마치면 수산궁에 와서 왕을 받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이후에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들어가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수산궁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이게 13장이에요. 얼마 만에 방문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13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봉헌 예배를 드리고 수산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 32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며칠 후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요게 얼마인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는데 수산궁에 한 1년쯤 있다가 예루살렘에 또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또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실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실망한 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3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지금 느헤미야가 굉장히 실망하고 속상한 표현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책, 그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읽고서 은혜 받았는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는데 모압과 암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친척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힘들었고 광야 생활도 힘드는데 모압 암몬은 공격하지 말래요. 롯의 가문이니까 공격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물도 좀 주세요, 또 먹을 것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공짜로 안 하고 돈도 줄게요. 그러는데 모압 암몬 사람들이 냉정하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압의 발락 왕은 무속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 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막아 갖고 저주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모압 사람들이 모압의 예쁜 여자를 동원해 갖고 이스라엘에 침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이쁜 여자에 반해 갖고 거기에 넘어가서 모압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 넘어지고 우상 섬겼다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장정 24,000명이 죽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아주 광야 역사의 가슴 아픈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너희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건 1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실망한 얘기를 이때 꺼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그 얘기가 모세 때 있었던 그 얘기가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모세가 딱 와봤잖아요.
1년 만에 와서 보니까 성전에 들어오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세상에 성전에 가장 좋은 방에, 큰 방에 아주 VIP 룸을 도비야 사무실로 차려놓은 거예요. 성경에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5절,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보관소가 큰 방인데 그걸 다 치우고 도비야 방을, 사무실을 크게 차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갔고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도비야 집기, 막 책상, 의자들을 다 집어던지고 사무실을 다 집어던지고 막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막 야단을 치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비야가 산발락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 기능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힘도 있었어요. 돈도 많은 부자였어요. 영향력이 빵빵했어요. 느헤미야가 있을 땐 감히 틈도 못 들어갔는데 느헤미야가 수산공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물질 공세를 했는지 움직여갖고 성전에 방을 하나 차지한 거예요.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아니 암몬 사람은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성전에 VIP 룸을 자기 사무실로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제 사무실이 4층에 있잖아요. 제가 오르고 내리는 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한여름 같은 때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1층에 어디 내 사무실 하나 할 만한 자리가 있나, 좀 오르고 내리는 일 좀 줄이고 싶어서 사무실 할 만한 자리가 있나 1층을 두루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빼낼 데가 없어요. 어디를 빼서 내 사무실 하겠어요. 그래서 에라 올라가자. 그래서 그냥 운동하는 겸하고 4층을 하는데요, 우리 예배당 공간이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다시 예배당지라면 이렇게 앉을 것 같아요. 좀 활용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좀 공간이 활용성 있게 하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활용 공간이 있어도 예배당은 지금 요즘 코로나 시즌이어서 조금 여유가 있지만은 항상 없어요. 좀 이런 방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런 공간도 좀 해주세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 좋은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한테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방을 도비야한테 줬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도비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마귀 앞잡이였어요. 이 마귀 앞잡이가 어떻게 성전의 중심을 딱 차지했냐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를 딱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예배당도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거룩한 교제가 있고,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도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방에 가장 베스트, 최고 좋은 곳에는 누가 계세요? 내 마음의 방에 가장 중요한 곳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올려면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처럼 좀 게으름 피고 싶잖아요. 뒹굴뒹굴 부르고 쉬고 싶잖아요. 좀 여유를 부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보면 등산복 입고 막 산으로 가서 바람 쐬는 사람들, 그런 것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예배 드리러 온 게 왜 그렇지요? 그런 것보다 내 마음에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쪽에 빼앗길 때 내 마음에 도비아가 들어온 거예요. 11조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시잖아요. 돈 귀하지 않은 분 어디 있어요? 돈 쓸데없어서 드리는 분 없잖아요. 그 돈 생각하면은 쓸 곳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는 건 뭐예요? 내 재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재능을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스트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에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 뺏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요. 그런데 간간이 도비아가 틈타는 거예요. 도비아가 와서,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을 장악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터 좀 있었던 일인데요, 13장 23절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호와의 청에 들어올 수 없는 아스돗, 암몬,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좋아했을까요? 답은 뻔해요. 예쁘니까. 남자는 예쁜데, 그래서 뭐 공부 못한 건 용서가 되지만 예쁘지 않은 건 용서가 안 된다고 요즘 총각들이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막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바벨론에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해서 자기 못 갖고요. 그런데 역사적 자료를 보면요, 아스돈 여자들은 패션이 대단했대요. 화장술이 대단했대요. 그 사람들과 눈이 맞으면은 히브리 여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그것뿐인 줄 아세요? 히브리 여자들에 비하면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 터닦은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은요, 눈 맞아서 결혼만 하면 뭐와 같으냐면, 외국에서 돈 벌러 온 근로자들이 한국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대박이잖아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국제 결혼을 막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말하지요?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보니까 왜 그렇게 결혼했을까요? 결혼해서 지금 믿음 없지만 믿음 전도를 하면 되지 뭐.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전도가 호락호락 되나요? 안 되지요. 느헤미야가 다니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 사이에 난 자녀들이 아스돈 말은 하는데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반도 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율법을 가르치면서 외우게 했어요. 아스돗 아내 눈치 보느라고 말씀 교육을 못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걸 포기하니까 세속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가 문제가 13장에서 지적돼요. 여러분, 9장 10장 볼 때 기억나세요? 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84명의 집안 대표가 11조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선언문을 쓰고 대표가 도장을 찍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절 섬기는 집안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와보니까 11조 안 해요. 안식일 안 지켜요. 너무 무너진 거예요. 어떤 분한테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한시름과 훈련이 필요한데 무너지는 순간은 순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바로가 항복하는 걸 봤어요. 홍해 건너는 걸 봤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여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공급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4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도비야 보세요. 성벽 건축할 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반대하더니 완공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포기하지 않아요. 집요하게 각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왕 되신 걸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세속과 손잡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느헤미야가 목사님도 제사장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격했나 봐요. 아스돈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야단치는 줄 알았어요? 성경에 머리털을 뽑았더라. 어디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데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분리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도비야를 내쫓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지금 결혼하고 있는 가정들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곧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있다 기회가 되면 순종하지, 순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은 깨달아질 때, 아멘 할 때, 말씀 큐티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때 아멘 아멘 곧 분리하였느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총의 반열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보면은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보면은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린나의 오케스트라 초청하고 장학주 집사님이 메시아 연주할 때도 오케스트라 오고 그랬었는데 여러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악기들이 있으면 그런 악기들을 이제 서로가 다 삑삑거리고 서로 이제 음을 맞춰요. 그럼 이제 악장이 딱 올라서요. 그러면 조용해져요. 그러면 그때 튜닝을 한다고 그래요. 음 조율을 해요. 피아노가 있을 땐 피아노가 음을 울려주고, 피아노가 없을 땐 오보라는 악기 있어요. 이 오보, 피아노 다 라 A 음을 악장의 지시에 따라서 삑 울려져요. 그게 440Hz예요. 라 A 음을 삑 울려요. 그럼 그 음에 전체를 다 맞춰요. 그 음에 다 맞춰요. 그래서 그 음에 전체를 쭉 맞춰야 그 다음에 연주를 해야 거기에서 감미롭고 감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음악이 연주되는 거예요. 만일 그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악기가 아무리 유명한 악기라도, 연주자가 아무리 탁월한 연주자라도, 지휘자가 아무리 탁월한 지휘자라도 음이 삑삑거리고 거친 소리만 나는 거예요. 튜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과격하게 집어던지고 분노하고 머리털을 뽑고 막 곤줄을 내면서 하는 게 뭘까요? 튜닝이에요. 이 튜닝을 우리는 회개한다고 그래요. 변한다고 그래요. 개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피아노나 오보에 튜닝을 맞추는데 악기는 우리는 누구에 맞춰야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돈이나 재정이나 다른 것들이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드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튜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로 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우리가 생각, 말, 경제, 재능,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튜닝해서 하나님이 맞는 모습으로 맞추면은 하나님 마음이 맞을 때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울 같은 왕도 자녀까지 망치는 아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지혜의 왕이라고 소문난 솔로몬도 마지막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 31절 말씀이, 이 말씀이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들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 책을 쓰면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 앞서 표현했지만 도비야 내쫓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도비야가 산발락과 함께 그 당시 제사장인 엘리야십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서로 끊을 수 없었어요. 제사장까지도 흔들린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셀 리더들이 흔들리면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흔들리니까 성전의 귀한 곳이 마귀 앞잡이가 자리를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던 도비야 느헤미야의 힘으로 내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잘 살 수 있는 가정을, 살고 있는 가정을 분리시키는 게 쉬웠겠어요? 11조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게 이거 쉬웠겠어요? 느헤미야도 목숨 건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주님
제 싸움은 도비야와 싸움이 아닙니다. 제 싸움은 엘리야십과 제사장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모압 암몬 사람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제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싸움입니다. 내가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최고 베스트가 되고 그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고 복 주시면 됩니다. 수산궁도 버리고 왔는데 지금 내 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을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 맞는 튜닝 작업을 하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면 복된 사람이 되는데, 우리 더 회개하고 더 변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이 흐뭇해하셔서 복을 주시는 천양가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